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내일 일을 모르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예배, 또 하루가 감사한 하루, 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너무나도 복된 하루였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는데요.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를 정리하고 그리고 집에 가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지난 주일 오전 9시경에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에 착륙을 하다가 폭발을 한 일이에요. 181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2명, 꼬리 부분에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 2명만 생존을 하고 그리고 179명이 사망했다 하는 너무나도 참혹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게 일단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그 탑승객들과 그 유족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카톡이라든지 그런 대화가 몇 가지 이렇게 공개가 됐더라고요. 한 아버지는 그 50대 아내와 20대의 딸이 둘이 모녀지간에 태국 여행을 간 거예요. 아마 그 아내를 위해서인지 뭐 딸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본인은 시간이 없으니까 두 사람이라도 좋은 시간 보내고 와라. 그래서 모녀지간에 태국 여행을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태국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공항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서로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비행기 탑승을 하게 된다. 여기 태국에 있는 공항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문자 주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26살 먹은 딸에게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되렴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응 하고 이제 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일날 도착할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기 마누라하고 딸하고 데리러 나간 거죠. 그리고는 연락해라. 그리고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카톡을 딸이 읽지를 못했어요. 한 어머니는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이 태국 여행을 간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아들 내외가 4살 된 그 손자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세 가족이 그 알뜰하게 세 가족만 이제 여행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는 아마 정확하게 언제 오는지를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카톡을 보낸 거죠. 아들 내일 오지? 그러면서 오늘 방콕에서 오던 비행기가 무안 공항에 착륙하다가 추락했어. 걱정되니까 연락해. 근데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 걱정돼서 보냈는데 역시 그 카톡도 읽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일자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한 남매의 경우에는 22살 된 아들하고 이제 15살 먹은 그 딸하고 이제 남매가 엄마가 혼자 이제 1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건강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기분 전환할 겸 태국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자기 여동생, 어린 여동생 데리고 그리고 공항 나가서 이제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태국에서 엄마가 출발하기 전에 아들한테 카톡을 보낸 거죠. 아들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집에 택배 올 게 생각이 나니까 집에 택배 곧 올 텐데 그거 잘 챙겨놔 부탁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카톡 보냈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 남매는 공항에서 엄마를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한 모자 간에 서로 주고받은 카톡이 있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여행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마찬가지로 공항에서 기다리는 거죠. 20대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착륙을 해야 되는데 새가 이 비행기하고 충돌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새가 이 비행기 날개에 껴가지고 착륙하지 못하는 중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보통 아들들은 짧게 하잖아요. 언제부터? 방금. 근데 이게 이제 탑승한 사람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들한테 유언이라도 해야 하나 이렇게 하고 카톡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어쩐데 하고 보낸 그 카톡을 읽지를 못했어요. 아들이 그 후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여러분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조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 비행기 안에 있는 탑승객이든 아니면 공항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이든 아무도 조금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연락해 하는 게 끝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도 지금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금년 한 해 동안에 새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세 가지만 이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오늘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느 도시에 가서 1년간 머무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15절은 같이 함께 읽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님의 뜻이면 하는 이 말이 세번역을 비롯해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같은 뜻입니다마는 주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이 뜻이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주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마음에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뭘 해야지. 그것도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렇게 마음에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셔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무리들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앞으로 나와가지고 간구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인데 그가 하는 말과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가 뭐라고 간구했죠? 주님이 원하시면 제 나병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죠.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리할 때 그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여졌다. 고침받고 회복됐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연말에 연초에 이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오늘도 콜록콜록 가시고 기침하면서 예배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중요한 건 감기가 됐든 디스크가 됐든 어떤 열병이 됐든 또 몸 안에 어떤 염증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어떤 질병이든 간에 주님이 은혜 주셔야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은 주님이 은혜 주시면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살면 그러면 어떤 결과를 이루고 뭔가 우리가 이룰 것 같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만 되던가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다 잘 되던가요? 좋은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거기에 무엇이 더하여 져야 되느냐? 당연히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 열심히 씨앗도 뿌리고 물도 주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여 주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처음에 돌아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느냐?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에요.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그 폐허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준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 가운데 그가 근심 중에 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너가 힘쓰고 너가 능력을 발휘해서 되는 거 아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느니라. 내가 주는 은혜로 될 것이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대간하고 결코 쉽지 않잖아요.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하다. 너 오늘 사는 것도 힘들잖아. 오늘을 살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왜 내일의 일까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니?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예비해 놓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했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은혜 가운데 성만찬을 했어요. 주님이 그 성만찬을 다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툭 던졌어요.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주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다오. 그리고 예수님은 저만치 떨어져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는가 하고 와서 봤더니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조는 것도 아니고 자고 있는 거예요. 조는 건 이렇게 자다 깨다 하는 게 조는 거고 제자들이 아주 그냥 푹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잠을 자고 있을까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근데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냥 괜찮겠지, 아무 일 없겠지 하고 잠들었는데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시험에 들면 안 되죠.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원수마귀잖아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이 원수마귀가 던진 올무에 우리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게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면 다 잃어버리고 죽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사람이 무리 가운데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청을 넣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제 형이 유산을 다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데 제 형에게 명해서 그 유산을 나누라 하소서. 과거에는 그 부모의 재산을 맏아들이 장자가 다 그냥 독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유산을 나누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언제부터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 되고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가 되었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 그랬을 때 부자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걸 어디다가 내가 다 저장하지? 창고가 너무 적으니까 저 창고를 내가 부수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 모든 걸 내가 다
저 창고에다가 쌓아두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20절은 제가 21절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창고 부수고 더 크게 짓고 너가 그야말로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쌓아둔 그 모든 곡식과 재물 그거 누구의 것이 되는 거지?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그러므로 너 자신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만 부유한 자가 될 것이 아니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자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뚱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자가 여러분 바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 율법교사가 계명 가운데 어떤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이것인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둘째는 이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것이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 뿌리,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은혜로 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